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수나 잘못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안 하려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또는 특수한 상황에 놓이면 가끔씩 실수를 합니다. 정말로 큰 실수를 하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가장 친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답답하니까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공감을 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괜찮아, 누구나 다 그래 라는 말을 해주면 좀 마음이 편해지지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왠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나를 더 잘 이해해 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병상련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은 사람끼리 서로 더 가볍게 여긴다. 그렇죠.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처지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나에게 뭔가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조언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비슷한 처지에 있으면은 더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뜻일 겁니다. 미국의 작가 오헬리라는 사람의 소설 중에 정말로 유명한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정말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내용이 심오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집에 물건을 도둑질하러 들어가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한테 들켰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총을 뽑아서 손들어! 라고 했는데 왼손 손만 듭니다. 아니 오른손도 들란 말이야. 그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경통 때문에 오른손을 들지 못해요. 양해해 주세요. 이 말을 듣고 그 도둑질을 하러 간 사람이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일을 못해서 이 도둑질을 하게 되었는데 참 당신도 불쌍하구만. 둘이 앉아서 신경통에는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느 병원이 잘하는지 이런 토론을 하다가 날이 밝아서 그냥 나왔답니다. 유명한 소설입니다. 내용이 아주 단순하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을 때 우리는 아주 빨리 친해집니다. 그렇죠? 나하고 전혀 공통점이 없을 때 정말로 힘듭니다. 전도 폭발을 내보면 한 30분간 일상생활을 나누어야 되는데 제가 27, 8에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전도 대상자가 24살 여성이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은 쉽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결혼을 했다가 바로 여러 사정으로 이혼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막 머리가 하얘진다. 그때 정말로 땀 뻘뻘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는 식구라고도 하기도 하죠. 출신이 다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고 생활 수준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 신분의 벽을, 남녀의 차별의 벽을,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민족 간의 벽을 다 허물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세상에서 지금도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공동체는 많지 않습니다. 가끔은 테스트를 하죠. 입담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지 들어오는데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환영해 줍니다. 나갔다가 기분이 나빠서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또 환영해 줍니다. 더 열렬히 환영해 주죠.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많든지 적든지 잘생기든지 보통이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남이 시키는 일만 평생 해야 하는
그러한 직종의 일을 하든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 공동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미가 많이 없지요. 잘 살게 됐는데, 정말로 한국은 잘 살게 됐는데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내는 것 같죠. 길 가다가 사람 만나는데 웃으면 요거도 먹습니다. 너 왜 웃어?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하여간에 한국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각박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신경을 쓰지 않는데 한 사람이 나보고 웃으면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런 거죠.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는 비교했을 때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공동체잖아요. 샘도 있고 남녀 여성교도 있고 멀리 있는 친척들보다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더 자주 만나죠. 속에 있는 이야기 거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 내의 식구들, 그들과 내 어려움을 다 나눌 수 있지만은 내 아픔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더 잘 이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4장 14절입니다.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성경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를 깊이 이해해주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동정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 14절, 15절, 16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그 당시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밖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 사람들이 자꾸 옆구리 찌릅니다. 너 예수 믿어봤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잘 되는 일 하나도 없지? 참 그 말 들으면 힘들죠. 그죠? 그렇게 자꾸 찌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는 네 편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잡지 말고 예수님을 꼭 붙잡아. 충분하지 않니? 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우리가 구약성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해서 잘 압니다.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화면은 바꿔주세요.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제물을 잡고 피를 뿌리고 이러한 절차들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주도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다? 제사장이고 특별히 그 중에 한 명이 대제사장이 되죠. 그 절차를 거쳐야만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대제사장한테 맡겼을까요? 왜 제사장 그룹을 따로 세웠을까요? 개인이 했으면 내가 하고 싶을 때 했을 겁니다. 그러면 더 편하자요? 맞죠? 편하지요. 편한 만큼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동물의 희생제사뿐만이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대제사장이다. 다른 사람들과 전혀 비교될 수 없는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하고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완벽한 둘도 없는 그 대제사장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양과 소의 피를 뿌려야 되는데 자신의 피를 뿌려 주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제물도 되고 자기가 대제사장도 되는 거죠.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본인의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있던 사람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대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생제사,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태우고 하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그림자란 거죠. 수백 수천만의 양을 잡는 제사장들,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고단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태워야 되는데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 자신이 완벽하면 되는데 제사장도 사람이죠. 자기 죄도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그런 일을 하면 심적인 부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완벽하지 않은 그러한 대제사장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죠. 성천하셨다라고. 이 성천이라는 표현은 하늘로 올라가서 지성소에, 하늘의 지성소에 계시다는 겁니다.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 거기서 끝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15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구절인데요.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죠.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다.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마무리되었다 까지만 가도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데 그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죠. 실수 안 하려고, 잘못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을 때도 많다는 것도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또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도 살짝 곁늘질하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럼 한편으로는 무서워야 되고 한편으로는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히브리서 성경을 쓴 이 기자는 무서워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걸 다 안다. 동정하시는 분이다. 동정심을 갖는다. 마음의 고통을 다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기 몸을 던져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런 고민들, 밤에 잠을 적게 자면 졸리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먹으면 또 해야지요. 그런 걸 다 경험했다는 거죠. 누군가는 나한테 섭섭한 말을 하면 기분이 나쁘고 그런 걸 다 경험해 줬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러한 즐거움들, 아픔들, 분노들, 때로는 배신감 느끼는 것까지 다 경험을 하셨다는 거죠.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겪고도 다 아시지만은 그 1세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이 땅에 살았을 때 만났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잖아요. 내가 예수를 봤어. 내가 5천 명 먹이실 때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 우리와 함께한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것을 다 겪었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외로움과 괴로움 다 아시니까 그 앞에 나가서 숨기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그 소설의 일부분이죠. 강도가 돈 훔치러 갔다가 그 집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픔이 같자 둘이 앉아서 여러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 마음이 통하죠. 경험 안 하셔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겪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를 더 정확하게 잘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쉽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 나가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이 신학적인 이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와 닿는다면 우린 하나님께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연히 담대하게 간사함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내 잘못이 모든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일이라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예수님은 그리고 그분이 성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서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는 내 모든 것들을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추하고도 때로는 참 모든 사람한테 숨겨야만 하는 그러한 더러운 부분이라도 그대로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다 나에게 오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양팔을 벌려서 나에게 나아오라고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결론적으로 16절을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함을 받죠. 당연히 긍휼하게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면은 그냥 나가면 되죠. 뭐 이제 샤워하고 갈아입고 다 합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받아 주신다는 거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우리의 구조가 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눈물, 아픔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모든 문제나 어려움이나 절망이나 아픔이나 있을 때 그분 앞에 나아가라.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면에서 특별히 죄인들에게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것이 그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1년에 한 번 나가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여러 절차를 밟아야 되고 함부로 들어가면 죽게 되니까 방울을 달고 발에 줄을 매고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장소가 지성소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냐,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 아니냐, 대제사장의 위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분이다. 두려움만 가시는 게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좌절하고 할 때가 있죠. 우리 자신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참 부족합니다. 빈자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괜찮습니다. 그냥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받아주신다니까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조금 더 덜한 죄인이 있고 조금 더 더한 경우도 있겠지만 다 죄인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됩니까? 조금 더 크면 엄마 아빠를 가르치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엄마 아빠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변함이 없지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렇게 막 나가는 자녀들처럼 하나님 앞에 가끔씩은 이상한 말도 하고 행동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쁘게 봐주십니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세히 들어보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겸손이고 또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줍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가면 항상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시는 분이죠. 당연히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너무 강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마는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정말로 힘이 듭니다. 모든 걸 다 갖추어야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없이 담대함만 크다 보면은 이상한 아들이 아버지 상투도 잡고 막 수염도 땡기고 이거 똑같이 되죠. 하나님 이거 당장 해야 돼. 안 하면 그냥 확 이상한 말도 하게 되고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상황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잘 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러죠. 힘들겠구나. 그런데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이런 말 가끔씩 하죠. 내가 힘들어서 이야기하면 자기 힘든 것만 이야기하는 경우도 참 많지요. 내 이야기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는 고민, 네가 겪는 어려움, 네가 가지는 두려움 다 알고 있지. 너 눈물 다 기억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게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무너진 삶의 자리에 은혜가 필요합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되죠. 어려운 삶이, 어려운 현실이 나를 덮친다고 할 때 그때 머리 숙이고 집에 혼자 있지 마시고 교회 예배당에 오는 게 맞습니다. 밥이 보약이다.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예배하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예배는 내 영이 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어집니다. 자연히.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배를 하면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입맛이 없어도 밥을 먹습니다. 그렇지요.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맛있는 거 있으면 또 먹으러 가지요. 어느 집이 맛있대 이거 찾느라고 핸드폰 많이 뒤지기도 합니다. 밥맛이 없을 때는 링겔도 맞기도 하고 링겔 맞아서 안 되면은 호스를 꼽아 넣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죽기 때문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건 아니지만 예배하면 힘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예배의 자리를 빠지면 안 되겠죠.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다른 시선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교정기관이나 어떤 교육을 받고 확 바뀐 사람을 보셨습니까? 행동은 가끔씩 바뀔 수 있습니다. 군대 가면 가장 많이 경험을 하죠. 갈 때 삐뚤삐뚤 하는데 훈련소에 가서 한 달 또는 조금 더 훈련을 받고 나면 사람이 눈빛이 바뀌죠. 그런데 잠깐입니다. 돌아오면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면 그런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뀝니다. 그 인격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죠. 자신의 삶이 다 무너지고 사업이 망하고 할 때, 소망이 없을 때 참 힘듭니다. 그 누구한테 하소연해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기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을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 상황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직접 해결되기도 하고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대처하는 나의 자세가 바뀌기도 하고 합니다. 이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죠.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나의 고민과 두려움 모든 것들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픈데 두 끼 안 먹으면 손이 떨리고 세 끼 안 먹으면 앞이 침침한데 예배를 많이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때 비가 오면 바람이 많이 불면 기분이 안 좋으면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라고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분 나빠서 교회 가지 않는다. 다른 교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박하시는 분들 가끔씩 있네요. 협박이 아닌 협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십자수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도 괜찮습니다. 이단만 아니면은. 영국의 성공의 사제인 제임스 패크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최근 100년, 20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현대 교회가 참 많이 약해졌다. 그 이유가 예배나 교제에 대해서 비중을 너무나 적게 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를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아가죠. 기도는 은혜와 도움을 받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도 해결이 됩니다. 어디서 기도하든 어떤 자세로 기도하든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되지요. 기다려보면 누구에게나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다 있으시죠. 그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였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면 마음이 바뀌죠. 눈독듯이 싹 바뀝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시간,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의 찬성을 올려드렸던 그 시간, 그 마음을 회복하면 되죠. 우리는 그렇게 사실은 기도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안드로포스입니다. 위를 쳐다보는 자다 이런 겁니다. 위를 쳐다보라는 거죠. 땅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죠. 땅을 쳐다보고 살면은 떨어진 동전 몇 개 주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고 살면 인생이 바뀝니다. 은혜는 과거형이 없습니다. 30년 전에 받은 은혜, 지난달에 기도하며 받은 은혜 물론 중요한데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은혜가 필요하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인격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틀림없이 바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한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지도자들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판하는 것만큼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 참 흉보기 쉽습니다. 그 사람들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흉보는 것만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교회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이 사회가 깨끗해지고 정직해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회,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러한 교육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이 옳은 나라, 더불어 사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교육이 되도록 정말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을 한번 좀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